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벌써 갈라디아서 1장이 다 끝났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2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116페이지, 교재는 이거죠. 갈라디아서 주석 제가 쓴 책인데, 여기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라는 말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4년 후냐, 다메섹 경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있었다 그랬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보름 정도 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리기아로 갔다 그랬죠. 길리기아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도시인 다소가 그 수도인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 길리기아 성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얼추 10년 정도, 그죠? 그러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에서 사역한 게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시리아로 건너가서 또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사역했는데, 그 기간이 얼추 한 10년 정도 지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이 사역을 한 거죠. 10년이면 벌써 바울이 전도자로서 또 교회 개척자로서 상당히 이제 경험을 쌓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엥게디 포도원님 제일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 제가 샀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레아TV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얼굴 보고 하면 참 좋은데 얼굴을 서로 맞대지 못하니까 문자로라도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그것도 좋네요. 자,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경험 이후에 예루살렘을 총 5번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방문한 거는 뭐겠어요? 우리 1장에 나왔던 거, 아라비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개종 방문이다 그래요. 개종 방문. 개종 직후에 방문했다. 두 번째는 언제냐면은 기근 방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사도행전 11장 27절 읽어볼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가보는 선지자예요. 초대교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였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된지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됐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근 방문이라 합니다. 기근 방문.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 방문이죠. 예루살렘 공의회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 그거는 회의가 열린 거죠. 회의의 주제는 뭐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랬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 열리게 된 동기인데, 이방인들 신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방문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급한 방문이다. 그래서 잠깐 머문 건데, 사도행전 18장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잠깐 들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모았죠.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한 건데, 이때 이제 방문하러 갔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다음에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5번을 방문하는데,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방문이 이제 1번 아니죠. 이미 그 나왔으니까.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으로 보는 견해와 3번으로 보는 견해가 각각 다르다 그랬죠. 이 갈라디아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뭐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뭐 이런 거 설명했었는데,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결국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문제인데, 이 기금 방문으로 지금 이거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로 보면은 남갈라디아설인데, 이건 뭡니까? 갈라디아서가 지금 남아있는 갈라디아서가 현존하는 가장 가장 오래된 오래된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걸로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지필 연대가 뒤로 밀려서 북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울 서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신칭의의 복음, 칭의론이라 그러는데, 칭의론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칭의론이 나오지 않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의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왜 칭의론이 없냐? 이때까지는 아직 칭의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 비로소 이제 이신칭의 복음이 개발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갈라디아서인데, 이런 견해는 이제 옳지 않다 그랬죠. 복음의 기원은 어디 있어요? 담메색 사건 때 있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가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그런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했을 때는 이 기금 방문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기금 방문으로 보는 게 맞냐? 그 이유는 이제 차차 하나씩 나와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그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근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도는 이제 헬라인으로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죠. 바울을 돕는 동역자인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왜 바울 옆에 있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모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6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너희 가운데 시작한 일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입니다. 모금. 근데 그 모금을 계속 하도록 디도한테 얘기해서, 야 디도야, 네가 고린도 교회 가서 우리가 예전에 시작한 거 이거 다 끝내라고 하고 네가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는 모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는 평소에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모금 활동을 한 그 돈을 누가 들고 있어요? 디도가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디도가 관리입니다. 디도가. 그래서 디도가 따라간 거는 그 돈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기금 방문은. 그러니까 디도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도 이거 보면은 분명하게 이게 기금 방문일 가능성이 더 크구나. 예루살렘 공의회 방문은 이거는 돈 갖다 주는 방문이 아니잖아요. 디도가 꼭 따라갈 필요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왕에 본 김에 고린도후서 8장 그 20절로 내려가면요. 20절로 내려가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적지 않은 액수다 이런 말이에요. 거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금이란 게 그렇잖아요. 십시일반으로 나는 조금씩 이렇게 내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액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보로 인해서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방하는 사람들. 왜 회방을 하느냐? 이유는 바울이 이 돈을 가지고 자가 착복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착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바로 20절 위에 봐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게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이 뭐냐면 이게 모금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우리의 이 사업을 위해서 대표자들을 세워줬어요. 디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자들을 세워서 너희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고 너희가 그 돈 관리를 해라 라고 세움을 받은 동역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이 그런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장 2절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 또 들어오셨네. 주님의 보혈님 또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제도도 샀어요.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시면 제가 뭐 개런티 하는데 절대로 본전 아깝다 생각 안 들 겁니다. 제가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읽어보신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뭐 고생하면서 썼는데 마음이 좀 뿌듯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이 이렇게 딱딱하거나 재미없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됩니다.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얘기 읽었죠. 아까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서
그 계시죠, 계시. 그 계시 때문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면 기근 방문은 맞죠. 근데 예루살렘 공예는 계시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이방인 성도들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 놓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모인 회의잖아요. 이거는 계시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절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그 표현도 이게 기근 방문이구나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디도로 데려간 것도 그렇고요. 유력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장 6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똑같은 비슷한 자 보세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는 이제 유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유력하다 뭐 마찬가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2장 9절로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유력한 이들 유명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요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랭킹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1번이 야고보, 2번이 베드로, 3번이 요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이름을 열거할 때 랭킹 순으로 이렇게 반드시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를 필두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 유력한 자들, 뭐 유명한 자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 헬라어로 읽어서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야. 그러니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들로서 스스로 나는 이 교회의 새 기둥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그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칭찬하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멋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야유하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셨네. 반갑습니다. 바로보기님 교수님의 강의가 재미있는 것 같아. 책도 재미있습니다. 같이 책도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 야고보 미국에서 멀리서 주문하셨나 봐. 동경 책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데보라 킴님 목사 안수 받으신 분께 선물도 하셨다고요. 아마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유력한 자들이란 말이 약간 좀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래 너희 그래 잘난 그 사람들 너희가 잘났다고 하는 그분들 내가 만났어 이런 얘기입니다. 만나서 뭐 했느냐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 제시했다. 제시했다는 말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기근 방문 때 가서 지난번 첫 번째 방문 때는 야고보와 게바 만났는데 야고보는 잠깐 만나고 게바랑은 이제 오래 만났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세 명의 지도자를 동시에 만나서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평소에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복음을 내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해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과 좀 다르거나
차이점이 있거나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뜻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쫙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privately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이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폐쇄된 공간 속에서 사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하면 뭐야?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개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공적으로인데, 사적으로 뭐야? 이게 어디까지나 사적인 만남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 방문이 기금 방문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는 뭐야? 공식 회의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만남이잖아요. 사적으로 세 사람만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교회가 전체가 다 모여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 공의회 방문이 아니고 기금 방문이 맞죠. 기금 방문이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바울이 육상 선수예요? 네? 바울이 이렇게 육상하는 선수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바울이 마치 자기가 육상 선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스포츠 메타포라 그래요. 스포츠 메타포. 메타포란 말은 이제 뭐 은유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마치 자기가 육상 선수인 것처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 지금 달리는 거, 또 앞으로 달릴 것,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은 현재형이고, 다름질할 것은 다름질하는 것, 다름질하는 것은 과거형이고, 또 다름질하는 것은 한 것은 과거형이죠.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이 사용되는 거죠. 현재과 과거형.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라비아에서 3년, 그 다음에 또 길리기아, 시리아에서 뭐 한 10년 해서 벌써 14년이 흘렀잖아요. 14년 동안 바울이 사역했단 말이야. 그건 뭐야? 그 지금까지 달린 거죠. 달린 거. 또 지금 달리고 있죠. 계속해서. 근데 그거를 미래도 또 달리겠지만, 그거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왜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면은 헛되게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 뉘앙스가 맞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만약에 열심히 해왔는데, 만약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남동생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서로 내용이 다르다, 안 맞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게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전혀 다른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할례 없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바울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양쪽의 복음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따로따로 생긴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전한 이 모든 것은, 사역한 것은 다 물거품이 된다.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수시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3년 만에 개발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받으러 만났을 때도, 그때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거다. 네가 들어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틀렸으면 얘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특히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3명의 지도자를 앞에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의 이 염려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내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세운 교회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도 교회로, 그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멤버들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바울이 그 스포츠 메타포를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운동 경기에서 육상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상 선수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해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 시대에 그 운동 경기라는 게 많았어요. 올림픽 경기도 사실은 아테네에서 시작된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 문화거든요. 근데 고린도에도 2년에 한 번씩 그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큰 운동 경기 시합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스투미아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거기서 열렸고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그 운동 경기가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26절 한 번 더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것도 뭐예요? 이거 권투.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운동 경기, 스포츠를 하나의 비유로 사용해서 야, 내가 권투 선수인데 내가 이렇게 탁 때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상대방에 되게 탁탁탁 정확하게 때리지 나는 엉뚱한데 여기다 놓고 허공을 막 이렇게 치듯이 그렇게 나는 권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름질 내가 육상 선수가 뛸 때 목표점을 보고 똑바로 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뛰는 거지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그런 식으로 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지금 레아TV님 교수님 근데 기금 방문 때 썼다면 아직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지 않아요. 1차 선교 때 13장부터 14장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했다고 배웠는데 좀 혼돈이 돼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제가 조금 뭐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텍스트죠. 성경 말씀 자체만 조금 관심 갖고 이게 뭐 기금 방문이었냐, 뭐 그 예루살렘 공의회 방문이었냐, 그거가 그렇게 막 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런 스포츠 메타포로 쓰는 거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고 가까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시대에는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걸 많이 보는 건데 그 시대는 엔터테인먼트가 뭐가 있었겠어요? 뭐 걸그룹이 있었겠어요? 뭐 테레비가 있었겠어요? 그건 하나도 없죠. 그 시대에는 이제 유일한 구경거리가 스포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스포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고 스포츠 운동 선수가 그래서 이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스타예요, 스타, 셀러브리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러 이제 오면은 경기하러 오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러 막 거기 찾아가서 몇 박 며칠 동안 머물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포츠에 익숙하니까 바울도 이 스포츠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기금 방문이냐 요새 공유배 그건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레아 TV님이 헷갈린다 그랬는데 헷갈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 이 기금 방문할 때는 아직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금 방문하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팀이 돼서 1차 선교 여행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교회 개척한 거죠. 개척한 거고 돌아와서 다시 개척 다 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회 개척 끝난 뒤에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는 그래요. 그죠? 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기금 방문하고 여기 1차 선교여행 여행 갔다 왔고 이때 교회 개척 끝났죠. 갈라디아 교회 개척 다 했고 그리고 기환해서 이때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시점은 예루살렘 공예하기 전에 썼다고 보는 거죠. 전에 썼다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쓰는 거니까 기금 방문 때는 아직 교회 개척이 안 됐죠. 그죠? 예.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해요. 그다음에 돌아와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귀환해서 갈라디아서를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학생들보다 더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시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뭐 시기도 그렇지만은 이 방향 남북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남북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예. 하루 선교사님. 예. 자 다시 돌아와서 3절 3절. 그래서 그 앞부분 그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앞부분으로 가셔서 저기 한번 보시면은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1강인가 뭐 2강인가 그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온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있습니다. 더 직역을 하면은 디도가 할례 받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다. 강요당하지 않았다. 디도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세 사람의 사도들과 만났는데 이 세 사람의 사도가 옆에 바울 옆에 디도가 있는데 디도 저 사람 누구예요? 네 동역자입니다. 헬라인입니다. 할례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할 때 이거 할례 왜 안 받아? 할례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명의 사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 사람은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고도 얼마든지 믿음만으로 예수의 제자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강요를 받은 거는 언제냐? 2장 4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이 강요받은 거는 누가 강요했기 때문이냐? 이 거짓 형제들이 강요했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할례 줄 것을. 근데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말이 아까 이 모임이 공개된 모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사사롭게 한 것은 사적 모임이었는데 이 중간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노크도 안 하고 슬그머니 누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 옆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결국 인간들이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이러시면서 디도입니다.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아니 왜 할례를 안 받아? 할례 줘야지. 이런 식으로 바울한테 빨리 할례 주라는 식으로 막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가만히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짓 선지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3장 6절 신명기 13장 6절 여러분 교과서 127페이지입니다. 내 동복 형제 즉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나 그죠?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보세요.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 하면은 그 없애버려라 쫓아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죽여버려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심지어 너의 형제 자매 네 자녀 아내 또 네가 사랑하는 친구 누구든지 그런 사람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가만히 너한테 접근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다른 신 섬기자 그러면은 다 쫓아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거기도 보면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니 그저 거짓 선자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 있으리라. 너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이 가만히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가만히 이게 가만히 뭐 슬그머니 뭐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두 번이나 나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이렇게 가만히란 말을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하냐면 이게 거짓 선자나 거짓 선생이나 거짓 형제들이 행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짜다. 형제는 형제인데 가짜 형제다. 거짓 형제다. 그건 형제 아니에요. 형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형제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부르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가짜다.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다. 이단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슬그머니 들어왔느냐?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단 말은 이렇게 스파이들이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요? 가만히 와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착 보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은 어떻게
달래들어서 뭘 뺏어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쫙 째려보는 거예요. 쫙 보면서 기회를 보려고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서 우리를 그들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려고 그런 의도로 슬그머니 들어왔다. 슬그머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자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첫 번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유대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건요. 그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그 LA에서 잠깐 담임 목회한 적이 있어요. 3년 반 정도.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그게 회당 건물을 그 교회가 산 거예요. 한국의 이민자들이 미국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면 큰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뭘 많이 사냐면 회당 건물을 많이 사요. 근데 유대인들은 점점 LA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이동해 가요. 그래서 회당을 팔고 저쪽 가서 새로 짓고 막 그래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옛날에 그 회당 건물 샀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 건물을 사면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차장이 없어요. 회당에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회당 건물 산 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앞에 있는 그 아파트 이런 거를 사가지고 아파트 다 부셔버려요. 부셔서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하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주차장이 없냐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올 때 차를 운전하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걸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버스 타고 뭐 차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고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뭐 다른 율법도 많지만 그죠? 굉장히 심하다고요. 율법이. 그래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율법 지키는 건요. 이 소가 멍에 있죠. 멍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봐요.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 그 규정 때문에 그냥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자유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거는요. 율법이란 건 그 시대 율법은요. 법입니다. 법.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실정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요. 그 시대에 고발합니다. 내 동네에 있는 우리 같은 회당 다니는 사람이 내가 율법 어기는 거를 보면은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하면 내 회당에 법정이 열리고 내가 거기 서야 돼. 피고로. 그래서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 받고 벌을 받아야 되면요. 경우에 따라서 태형도 받아요. 태형. 그러니까 때려. 채찍으로 때린다고요. 회당에서. 그래서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그 실정법이고 어기면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매도 맞고요. 뭐 심하면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사형은 못하니까 매를 대신 때리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매를 때린다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의 어떤 동네에서는 회당에서 사람을 태형으로 때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야, 놀랐어요. 20세기 초반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 시대, 바울 시대는 더 심했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매 맞는 거 하나만. 예? 여러분 교회로 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예? 예배 시간에 광고하잖아요. 광고 시간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성도 지난번에 율법 어겨서 이번에 그 유죄 판결 받고 태형으로 20대 맞게 되었는데 그 태형을 맞는 그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때린다고요. 그거를 왜? 본보기로 때린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들 율법 지키고 뭐 하는 거 좋을 것 같으세요? 전혀 좋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율법 어겼다고 모아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거 다 모여서 봐야 되고 말이에요. 예? 엔게디 포도원 고별화송이니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 아니 우리 뭐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주사파들 데려다가 좀 때리면 몰라도. 예. 그래서 제 요점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자유예요. 두 번째,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왜? 이 복음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물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까지 적용해서 그죠? 그렇게 정치 사상을 만들어내신 거니까 그게 훨씬 더 위대한 거죠. 그거 저 뒤에 나와요. 제가 나중에 사장 설명할 때 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씀에 철저하게 그 말씀 안 지키면 매로 때린다. 이거 무서워라. 저는 반댈세. 나는 반댈세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매를 때려서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설득하는 거고 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매를 때리는 거하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29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노예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이 거짓 형제들은요, 이제 할례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요,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를 탁 틀어주고 이방인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이방인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보시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그랬죠. 근데 그 누구냐면 13절로 올라가시면 11장 13절 위로 올라가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란 말 나왔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형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사도.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시 20절 내려가 보면은 성도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종으로 삼거나 또 잡아먹어. 잡아먹는다는 말은 좀 못한데 이거는 좀 뭐랄까 하여튼 그런 지배하면서 또 그들의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또 뺨까지 때린대요. 뺨까지 싸다기까지 막 왜 지키는 대로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싸다기도 때리고.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우리가 잠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에요.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는 뭐냐면 부드러운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젠틀한 사람들. 유모는 뭐냐면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기르듯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대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딱이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목회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레아TV님 말씀으로 쪼개주고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말씀으로 맞는 건 말씀으로 얻어 터져야 돼요. 말씀으로 얻어 터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바울은 말씀으로 얻어 때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애기 엄마가 자기 아기 돌봐줄 때 어떻게 돌봐줘요? 애기 막 야 밥 먹어! 이러면서 막 안 먹으면 막 따기 때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안고 아이고 우리 누구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죠? 애기 얼굴 이렇게 보면서 자 우유 먹을 시간 됐지? 그러면서 우유 이렇게 먹이죠. 그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도는 이렇게 엄마처럼 애기 엄마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돌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짓 사도들이 끝까지 이제 이 디도에게 할례줘라 막 이렇게 따지면서 바울한테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바울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디도한테 할례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도한테 할례를 주면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만약에 그들의 요구에 굴복해버리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상생활 하면서는 사실 이런 진리의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강대상 바라보고
오른쪽에 놓을 거냐 아니면 왼쪽에 놓을 거냐. 이 문제를 놓고 만약에 교회가 의견이 갈라졌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그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놓고 그게 어느 한쪽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소한 문제라고요. 뭐 오른쪽에 놓든지 왼쪽에 놓든지 뭐 편한 대로 아무데나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방인 성도가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쪽에서는 아니다. 할례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두 개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는 건데, 그때는 뭐 아이 그래 뭐 할례 주든지 말든지 편한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왜? 이게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라고 딱 판단되면요, 그때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들이 교수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교수 회의 할 때 사실 대부분의 사안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안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막 신경 곤두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토론하고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대충 뭐 아이 그래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러고서 이제 동의합니까? 네, 뭐 우선 다 통과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문제에서 의견이 막 팽팽하게 맞서서 싸울 때 있어요. 막 양쪽이 막 팽팽하게 막 찬반이 갈려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중재하면서 아 여러분 이게 뭐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들 지금 신경 곤두세우고 서로 맞서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해서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중재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죠. 진리의 문제냐 아니냐. 근데 진리의 문제는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사실은 바울이 이 순간에 딱 깨달은 거야. 이거는 진리의 문제다. 여기서는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2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시도라는 말은 뭐 한시간도라는 말을 직역한 건데, 더 좀 좋은 번역은 뭐예요? 한순간도, 한순간도, 아주 짧은 한순간도 우리가 그들에게 물러서지 않았다. 굴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막 그냥 막 난리치면서 막 디도 할래 줘라 왜 안 줬냐 하면서 막 난리치는데, 바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슨 소리냐. 이 이방인 할례 안 받고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인데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막 맞받아 치면서 강력하게 지금 대치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죠. 그때 바울 사도가 디도 할례 주는 쪽으로 막 압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진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가 딱 걸리면 그때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되고 진짜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물렁물렁해 보이고, 사람이 이게 바울이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 키우듯이 그렇게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그죠? 이렇게 착 하니까 아이 저 바울 저거 물렁물렁한 놈이네. 그러면서 이제 막
세게 압박하면은 우리한테 꼼짝 못하겠구만 하고 덤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코 다친 거야. 큰 코 다친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때는 막 바울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전투적인 이미지로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이미지로 그때 딱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대할 때는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바울 멋져요. 그래, 네 맞아요. 바울 멋져. 바울 멋진 사람이야. 제가 왜 바울을 연구하는 이 그런 학자가 됐냐면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바울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흥미로운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내가 평생 연구해도 재밌을 것 같다. 정말. 이분이 굉장히 정말 뭐랄까 저랑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제가 바울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독특하고도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진짜 이 바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131페이지입니다. 결국 이 모임에서 이제 드러난 이슈는 뭐냐면 이방인 성도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받을 필요가 없는 거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뜨거운 토론 주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공회. 이게 결국 열리게 되는데 이게 왜 열리는 거예요? 그 핫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열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안 받아도 된다로 결론이 나요. 안 받아도 된다. 그때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야고보,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나서서 설교를 해요. 연설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거 할례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 요구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 공예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승리해요. 근데 그걸 봐도 야고보는 확실히 할례당은 아니다. 할례당과 동일한 그런 그룹은 절대로 아니고 야고보는 굉장히 원래 제대로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이런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 132쪽에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받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토론은 크게 보면은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뭐냐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뭘 주장했냐면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흐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쪽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의 주장은 뭐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이거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 옛날 유대 땅.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독사는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뱀입니다. 뱀. 그래서 이 뱀의 자식들이란 거예요. 너희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너희는 뭐 너희가 유대인이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자손이고 뱀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참 이스라엘 아니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러면 너희 중에 참 이스라엘 하고 싶은 사람 있어?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나와서 첫째 회개하고 둘째 세례 받아라. 이걸 두 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 이쪽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서 세례를 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이 순례를 가시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준 기념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데 이게 요르단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르단으로 가서 세례 요한 기념 교회를 가서 거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은 가보면요 요단강이 뭐 청계천만한 그런 조그만 그런 개천처럼 작아졌어요. 근데 옛날엔 좀 더 큰 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여튼 좀 물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서 그러면 세례 줬냐면요. 모티브가 뭐냐면 여기가 옛날에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머물렀던데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그죠?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이 모티브를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나의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왜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세례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도 똑같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는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뭐라는 거냐?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나의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예수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이 뭐예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의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고 그들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셈파라는 게 또 있었어요. 에셈파. 뭐 이런 그룹들이 있고, 뭐 열심당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든 그룹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리새파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오직 바리새 랍비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게 지켜야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거고 나머지는 엉터리로 지키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율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에센파는 어떨까요? 에센파 똑같습니다. 에센파는 뭐 쿰란, 그러니까 그 사해 문서가 나온 쿰란 같은 게 이제 에센파 그룹이었는데, 쿰란 문서를 읽어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에센파는 바리새파를 되게 욕해요. 뭐라 욕하냐면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자들이라. 부드러운 거 좋아해. 부드러운 게 뭐냐면 이유식. 즉 얘네들은 애기들이다. 애기들. 이유식 같은 거 밖에 못 먹는 애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어른이다.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킨다고 큰 소리 치는데 쉬운 것만, 쉬운 거, 아주 부드럽게 해석해가지고 부드럽게 쉽게 이렇게 지키려는 놈들이고, 진짜 율법 제대로 지킨 건 누구다? 우리다. 우리가 뭐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이스라엘. 이 쿰람에서 보면은 에센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 저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하고 누가 구원받냐?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만. 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니까. 자, 이해되시죠? 즉, 그 당시 1세기 유대교 안에서 제일 큰 질문은 뭐냐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런 질문인데, 세례요한은 나의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는 나의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에센파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한 건데, 바울도 사실은 같아요. 바울은 뭐라 얘기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뭐냐면 이방인도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에, 예수의 제자. 근데 이방인이 할례 받고 포함되는 게 아니고 할례 없이도 혹은 율법 준수하지 않고도, 율법 없이도 이방인들도 예수의 제자고, 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디도 같은 사람 할례 안 받았죠. 근데 이 디도가 뭐냐?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킨 디도도 예수의 제자고, 이 디도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할례 받은 그런 사람들만 참 이스라엘이다. 이방인들은 해당 안 된다. 너 이방인들이 참 이스라엘 하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게 할례당의 주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 과연 참 이스라엘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혹은 바울의 가르침 또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다 뭐라고 동의했냐면 이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다 동의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과연 어떤 말이 이 대답 중에 어떤 게 정답이냐? 이게 정답이죠. 예수의 대답과 바울의 대답이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이미 이방인들도 다 이 교회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족속이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유대인들한테 찾아가서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모든 민족을 그 안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는 그러면은 할례를 줄 것을 가르쳤느냐 모든 민족에게 아니면 주지 않고도 하는 거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의 의견이 갈라지는 건데 아마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가 부활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지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다메섹에서 똑같은 복음 받았는데 양쪽 사도들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일치하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의 가르침은 할례 없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한 건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게시판에 데보라 킴님 세례요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한 욕을 하셨는데 전 목사님 모욕한다고 하는 자들 깨닫고 입 다물어 하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이 사탄의 자식이 네? 개자식이 더 센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 더 센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 더 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 목사님이 비판을 세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뭐 아무나 보고 그렇게 막 대놓고 막 다 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문재인 개자식 같다면 욕한다고 이재명이하고 둘이 예, 맞습니다. 주사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사파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제가 지금 뭐 그런 얘기 길게는 못합니다만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주사파들 다 제 나이 또래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저보다 젊은 사람들 밑으로 그게 주사파들이 지금 그게 분포가 됐거든요. 연령층으로. 저는 그래서 대학교 시절 때 뭐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여튼 이 독사의 자식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교과서 133쪽인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이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보세요. 이것도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거냐? 신령에 있다. 근데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 성령에 있다라는 말은 의문. 의문은 뭐냐? 문자예요. 문자. 문자가 아니고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 받는 길은. 그래서 율법을 뭐 암기하고 외우고 지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받는 게 마음의 할례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다? 진짜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데 디도는 뭐다? 디도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디도는 뭐다? 이미 참 이스라엘 됐다. 참 이스라엘. 할례 안 받아도 디도가 참 이스라엘 됐다. 끝이다. 왜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는 이 질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매우 분명하죠. 분명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 질문을 오늘날에 적용하면요. 누가 참 기독교인이냐 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진짜 기독교.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들 많죠. 뭐 교파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란 거예요. 그 가운데 가짜 기독교인도 많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참 성도냐? 오늘날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날의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 특별히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되고 또 북한의 이 남한 공사나 전술 전략 이런 게 변화가 없고 더구나 어마어마한 핵무기 지금 개발해서 계속 핵탄도 만들어내고 있고 잠수함에다가 실어서 뭐 핵탄도 쏘고 뭐 별 난리치는 이 북한 더구나 남한은 또 북한을 추종하고 또 중국 시진핑이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몇 년 동안 그죠? 생 난리치고 대한민국 완전히 다 해체해가지고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이제 헌법 개정하고 연방제 통일하자고 지금 그런 계획을 공공연하게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런 시기에 난 모르겠다 입각 다물고 나는 그냥 내 신앙생활 하면 되고 나는 그저 내 구원만 영적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치 문제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은근히 또 투표 때는 민주당 찍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참 성도냐 그 질문입니다. 참 성도냐 아니란 거죠. 아니란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머거리 맹인 안 못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터리 언론이 말하는 거 그런 걸 다 진리로 그걸 믿고 진실로 믿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의 그 거짓말 끝도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말 정광훈 목사님 공격해대는 그 모양들을 보면요. 언론이 진짜 교묘한 그 거짓말들 꾸며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기가 차다. 저도 기가 차. 그 청년사업단 그 통신사 그거 이제 설명하시면서 내가 윤 대통령한테 가서 뭐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 한 거. 그 사실 그 따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서류 다 갖춰서
허락 받았다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고얘기 잠깐 한 건데, 그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그거를 방송에 계속 내보내면서 정광훈 목사가 윤 대통령한테 부정 청탁했다. 이거는 윤 대통령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선동질하는 거 뉴스 보셨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언론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구나. 이놈들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구나 이제. 근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성도인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예, 목회자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깨어 있고, 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이 열려서 말하고 외칠 줄 아는 성도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이 제대로 된 성도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참 이스라엘도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할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유대에 있는 이 인구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대신 다 살았어요. 수백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 뭐 많아봐야 1만 명, 커봐야 전체 다 합쳐봐야 뭐 수만 명이라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고 한 10,000명, 많아봐야 10,000명. 그럼 뭐야? 1%도 안 되는 거야. 1%도. 1%도.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항상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수적으로 소수다. 그걸 절대로 그래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입 막고 뭐 할 말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거 원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키고 항상 뭐 하는 겁니다. 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예, 누가 참 성도냐,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 시대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고 문제를 말할 줄 알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도 여하튼 우리 전 목사님이 이제 중심이 되셔서 이걸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지난 수년간 광화문 집회 제가 전 목사님이 이거 하시기 전에 제가 가서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 고민이 뭐냐면 통합 지도부가 없다. 통합 지도부. 좀만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거를 좀 탁 통합해가지고 끌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 목사님 오셔서 통합 지도부 역할, 뭐 통합 지도부 정도는 아니죠. 일당백 지도부가 되셔서 이걸 끌고 가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이고, 그리고 이거를 전 목사님의 이런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놈들이 얼마나 지금 애를 쓰는지 모르는데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거 안 무너져요. 왜? 용기를 가지고 진리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울 보세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위치, 입장을 굳건히 견지하고 밀고 나가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소수였고 바울도 소수 지도자였지만은 나중에는 이 그룹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한다. 세상을 구원한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2장 6절부터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저랑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키고 또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거짓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신앙의 여정 또한 애국의 여정 길 위에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 정광 목사님과 그 여러 지도자들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1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